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금년 표어를 한번 복창합시다. 시작. 항상 깨어있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기도하고 잘 나가다가 뭐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지면 낙마라고 합니다. 그럼 다쳐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잘 가다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더 큰 시련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인데,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이거는 항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 깔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걸 항상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 즉각적인 응답도 있어요. 뭐 소경 바디메오처럼 뭐 12의 혈루병, 또 뭐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금방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금방 고쳐지는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이거나 타인 문제나 뭐 이런 모든 거는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내 가족 식구들도 아마 일촌이라도 나 자신 아닌 것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가 부름을 받고 나서 뭐 정확하게는 25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애도 못 낳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한 20년 걸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생겼어 애가.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사실상 꿈은 커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곡식단이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해달 별이 절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 30년 걸렸습니다. 27년이 정확하게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참 쉽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이제 수십 년 걸려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같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요.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번거롭게 하다가는 것이 그겁니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정말 내 이 재판장 삶에 지장이 올 것 같아서 도리어 덕이 안 돼서 하여튼 들어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짧고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부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도 그 원수에게 졌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요. 거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잘 다니던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 하여튼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그리고 나서 신학교 다니다 보니 돈은 없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두 자식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남편 죽은 것만 해도 그거 한데 자식을
채주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가서 종을 삼든지 뭐 노예를 삼아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엘리사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이러저러해서 여차저차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렇게 자식까지 다 뺏기게 되고 빚은 잔뜩 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아니 있는 대로 동네가 다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따르고 또 따르고 그릇이 차고 넘치고 그릇마다 차고 넘쳐. 이제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라. 그렇게 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과부는 원수가 있는 것을 보니까요, 정말 억울한 그러한 한이 서린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보면요, 원한이 졌어요. 원한이 맺혔습니다. 사람이 원한이 뭐예요? 아주 억울하게 자꾸 당하다가 보니까 한이 서려 있는 거, 이게 원한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환경에서 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건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재판장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 재판장님 살려주세요 이랬을까?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무슨 원한이 쌓이고 이럴 땐 그냥 교회 와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판장이 출근할 때만 되면 하여튼 고기가 기다리고 또 소리 지르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 오후에 출근할 때도 있고 오전에 아침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그 재판장의 출근들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재판이 있는 날만 출근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그걸 시간을 맞추어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아니면 가서 막 두드리고 찾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가르쳐 드릴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원한이 져야 됩니다. 원한이 안 맺히면 무슨 부르짖음이 나오고 무슨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20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였어. 내 마음엔 누가 아무도 모르는 원한이 있어요. 이걸 안 품으면 절대 에이구 다음에 가서 하지 뭐, 어이구 추운데 뭐 이러고 앉았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원한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처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천 장례 예식장에 갔다 왔어요. 충북 제천.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참 우리 장인 영감하고 얘기도 잘 못하고 살았어. 나는 우리 장인 영감님이 80이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냥 세 번째 여자를 봐가지고 뭐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들인데, 이게 배다른 자식이 세 패나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핍박을 해. 우리 가문도 예수를 안 믿지. 저쪽 처갓집 가문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듣는데 아예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이래가면서 와 참.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확 깔아뭉개고 뭐 별소리 다 하고 웃기고 정말 그래서 그렇다고 뭐 싸울 수는 없는 거고 처형이고 처남이고 뭐 그러니까 손 위들이 한참 나이도 많이 77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이 양반이요. 제천 봉양에 사는데 그러면서 내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남도 구원하는데 내 처가 일가와 내 집안 일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라고? 아니 진짜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야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야 참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매일 하나님 내 민족, 내 가정, 내 집안, 뭐 처갓집 집안이고 하나도 정말 빠트림없이 구원해달라고. 근데 뭐 1년에 한 번 때론 몇 년에 한 번씩 이래 만나도 변함이 없어. 안 믿어. 비난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소문이 자꾸 들려. 처제한테. 제천 성광교회 처제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자꾸 전화가 와요. 언니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그래서 제천서 안 되니까 당국대병원 천안에 와서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손 못 쓸 때까지 완전히 그냥 암이 전이가 돼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가 처제한테 왔어요. 형부 어떻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예수 영접기 전화를 처음 여보세요. 나 정순이 남편이요. 엄재열 알지? 아유 알고 말고요. 지금부터 내가 한 소리 똑바로 들어요. 이게 장난 아니야. 어차피 왔다 지금부터 다 내려놔.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애원을 해. 하여튼 10분 이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막 3번을 거듭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안 아픈 사람 같아. 그래도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집 며느리가요.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나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간병이 얘기하는데 글쎄 그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볶던 모습이 싹 없어지고 얼마나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가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 내 가서. 진짜 기분 좋더구만. 할렐루야. 그게 48년 걸렸어. 그렇게 기도한 게.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뭐 자매나 이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원한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라고도 안 돼. 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구원받는 걸 봤어요. 나중에는 내가 왜 진작 예수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일이 생기면 다 아파서 꿍꿍하면서도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왜 너들을 그렇게 핍박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래가면서. 야 이거 진짜 하루아침에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원한 품을 일도 없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빠지면 그날은 밥맛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도 기분이 잡힙니다. 하나도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어요 저는.
20살서부터 새벽기도. 군대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나를 군종병을 맡겨줘 가지고요. 우리 중대장님이 집사님이야. 그래가지고 기도 굴을 파고 고소했어. 이게 한 소대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7사람 되더라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원한을 품지 않고는 아이고 내일 하지 뭐 자꾸 이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한설인 원한을 다른 데다가 품으면 안 되고 사람 죽이는 일에 품으면 안 돼.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죠? 원한을 사람 죽이는 일, 망하게 하는 일 이런 데다 품지 말고 살리는 일에 원한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살죠. 집안도 다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이 서린 여자의 마음, 여자가 한이 서리면요 온 6월에도 서리빨이 생긴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어. 그냥 물에 물 탄 것처럼 뭐 이러면 그냥 희미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돼. 이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수를, 그 쭉 말하자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더 하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선배 목사님들이 아마 많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뭐 남북 통일하기 위해서 수십억씩 재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데도 못 이루고 갔어. 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원한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실인 삼손도 사사기 15장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씩 무찌르고 그러다가 목이 타서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에 샘이 터져 흐르게 그렇게 하셔서 먹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이 아무데나 지천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좀 길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더 물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한을 품으면요 밥맛도 없어요. 진짜 한이 지면요 잠도 제대로 안 와.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안 들려. 속에 원한을 품으면. 그러니까 주님만 만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해석과 뜻이 그런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셋째는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개혁 이전에는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요, 즉 거절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포기해야 할 일이 생기고 뭔가 자꾸 기도 생활하면서 뭐가 자꾸 꼬여가는 게 생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라,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면 흔히 뭐가 밝아져 오는 햇빛처럼 그렇게 계속 잘 되어져야지만 하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꼬이고 어두워져 가고 안 되어져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뭔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면 이게 금방 되어야 하잖아. 금방 되는 건 쉬운 거야, 진짜. 조그만한 거. 그런데 큰 거는요, 금방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서서히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자식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중에 기도하다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거 해도 안 됩니다. 16살에서부터 이 어거스틴이 정욕의 노예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17살에 아프리카 흑인 여자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20세에는 마니교회에 들어가서 미쳐서 그냥 이단에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29세에 어머니를 속이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위하여서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해도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님의 눈물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게 어느 날 확 변해버렸어. 그냥 17년, 20년도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성자가 됐잖아. 그게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도 뭐 코로나가 아마 2만 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걸로 세계 인구가 막 죽어져 자빠지는데도 그렇게 되면서 인간들이 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자기 가족 집안 식구들이 죽어도 그냥 눈도 끔찍 안 하고 잡혔어. 이게 말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로 응답받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봉사 충성하면서 전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점점 기도 안 해져 갈 겁니다. 앞으로 주님의 이 예언을 보세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밤에는 우리 큰 사위, 큰 딸네 교회 거가 자고 왔는데, 그 교회당 5층에서 사는데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그래도 수백 명 모이면 좀 성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새벽에 그냥 모여봤자 한 10명, 10명 모여 새벽 기도를 이래 보니까 가서 한 2번이나 봤는데 전에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참 한국이 이상하게 변해져 가는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80년대 목회할 때는요, 교인이 50명 나오면 새벽 기도도 50명, 철야 기도도 50명, 수요 예배도 50명, 그렇게 살아서 저는 그렇게 목회했었어요. 근데 이게 말세가 될수록 점점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막 밤을 새워가며 막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막 난리를 치고 경찰들이 오고 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치료해 주시고 정말 내 가정, 내 집안,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조용하게 그냥 마치고, 이게 등 뜨시고 배불렀다는 내용인데요. 참, 그래서 원한이 맺히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그냥 미미하게 하겠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에는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더 합니다. 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어느 시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정말 응답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주여 같이 해주시옵소서. 자꾸 이 기도와 믿음은요, 이게 나무의 뿌리와 줄기 관계 정도예요.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과 기도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비록 안 이루어졌지만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꾸만 기도하다가 보면 영역이 커지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뭐.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좀 못난 사람도요 화장을 너무 예쁘게 아주 전문가들이 딱 해놓으니까 이야 미스 코리아 같더라고. 정말 아마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재림할 때에 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 금년의 표이기도 한 이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마음에 거룩한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원한이시면 원한이 풀릴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다 보면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 그냥 재림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도 처음에 내가 하지만 그 다음엔 기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